주님 평화. 제가 그 라디오, 평화방송 라디오 오늘의 강론에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또 나와요. 저는 2주씩 찍어서 2주치가 나오는데, 강론에 대한 좀 더, 복음적인 강론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평화방송 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오늘의 강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미사 때 이제 저희 형제님 한 분이, 강론을 미사하면서 강론 때 이제 가톨릭 교회는,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선, 악, 천사, 악마, 그리고 빛과 어둠, 그죠? 그리고 옳은 사람, 이제 악한 사람,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천국과 지옥, 천사, 악마, 이런 선악의 흑백 논리라고 하죠. 완전 이분법적인, 이쪽 아니면 이쪽인 거예요. 이 회색지대가 없다. 가톨릭은 그렇다. 이제 하면서 거기에 그 얘기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강론을 이어가셨는데, 정말, 요한복 실록에서 나온 것처럼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 라고 하느님께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아니고, 색깔이 선명해야 우리가 더 알아차리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병도 마찬가지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 계속 불분명하면 확인을 못 하잖아요. 배 갈라서 보는 거 외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종양인 게 딱 보여지면 그거에 맞춰서 수술 준비를 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그 종양이 아닌 게 확실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한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둠이든 악이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오면 나도 알아차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해서 뉘우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한 건 좋은 거예요. 어설픈 게 문제라는 거죠. 어설픈 건 뭐냐면 내가 착한 것 같기도 한데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선한 것 같기도 한데 악한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하게 선하거나 완전하게 악하거나 이 기준도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 내가 어디 위치냐 그러면 완전하게 믿는 완전하게 선한 이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완전하게 이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대로 이쪽에 가깝지만 중간 어디쯤. 정치로 따지면은 보수하고 진보라고 하면 이제 극보수 극진보, 극우 국자는 아닌데 좀 더 우파이가 아까 중도인데 조금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정치 성향과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거의 완전하다와 완전히 선하다, 완전히 악하다 사이 어둠의 찜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복음 말씀대로라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완전한 선 아니면 다 아니거든요. 이 완전한 선이 어떻게 이루어요? 그 기준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 흑백 논리로만 봤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흑백 논리로만 보면. 선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악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도 모호하잖아요. 누군가가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정의가 어디 가나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웃긴 얘기지만 이게 욕이죠. 하지만 이거 수화에서는 형제예요. 형제자매거든요. 이거는 산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형제예요. 욕이 아니에요, 전혀. 저도 수화 배울 때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욕 같아서 그런데 형제예요. 남자 형제, 형제자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이 수화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되게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한테 잠깐 이거 보여드려 죄송한데 이거는 욕 같아서 모자이크 처리해야만 할 것 같은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벌써 뭔가 좋고 나쁨이 달라지잖아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게 아니라 불신, 그리고 뭐 천국, 사탄, 악마, 뭐 천국, 지옥, 천사, 악마, 이 극단으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냥 99.9%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가운데 어둠의쯤이라고 했죠. 우리가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은 물론 믿음인데, 믿음에 의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알아차림에 의해서 가야 돼요. 알아차림. 내가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그 현존을 내가 신뢰하면서 갈 때, 그때 내가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 마음 한구석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 육신의 이 존재인 이상은. 그죠? 아무리 열심히,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제 눈에 볼 때 너무나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신앙도 깊고 하신 분이 늘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막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죄가 많고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의욕이나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맨날 울고 있고 맨날 괴로워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볼 때 그냥 주일미사나 그냥 성실하게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에선 무슨 하느님도 아는 것 같지도 않게 사는 분도 자기 주일미사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자신감, 자기 자신을 되게 기특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주일을 걸하지 않는다고 되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 계세요. 행복과 불행, 하느님을 믿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느님 보기에 좋게 산다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계속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냥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은 하느님만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둘 다 잘못된 거거든요. 뭐 하나가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예.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어디서 일어나냐? 지금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에 알아차렸었던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잊어버리면 끝이니까. 미래에 알아차릴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데 내가 나중에 알아차릴 거야. 나중에 내가 믿을 거야. 안 믿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나중에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믿음이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죠. 내가 완전한 어떤 하느님의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야 돼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나와 지금 만나는 하느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갖 번민, 생각, 고민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고 하시고, 과거는 과거로 지워버리라고, 보내라고 하시는, 흘러가는 물처럼 보내라고,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의 저를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제가 이걸 찍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걸 못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저는 과거의 인물이었지만 여러분에겐 현재,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저가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타임머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었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는 그 곳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죠. 이 세상 창조하신 엄청 과거부터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읽고 과거의 어떤 하느님의 행적과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서 오늘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억을 실천해 옮기는 거. 과거에 이랬던 것을 듣고 역사책 보듯이 듣고 그것을 읽고 그것 갖고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것보다는 그 과거에 계신 분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접할 때 이게 진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 댓글 보면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도 전율이 돋아요. 그 댓글들 저도 다 읽는데 제가 좋아요 이거만 눌러드리는 것 같지만 다 읽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글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체험하는 그 읽는 순간 체험하는 그 감정들이 다시 그 댓글을 읽는 저에게 또 체험이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아우러서 전승된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늘 그래서 살아있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 시공간을 떠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체험으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하느님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선, 악, 천국, 지옥에서 중간에 끼어서는 구원 못 받는 건 분명하거든요. 현실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선이, 천국이. 마치 천국이 미랄이 몇백 배의 열매를 맺듯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나의 어중간한 위치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속에서. 즉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존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안에, 완전한 선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끊임없는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표.